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연말연시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그러한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에 우리들의 설레는 마음과 또 그 마음을 아름답게 나누게 해달라고,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사역과 또 사역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못 죽어지는 심령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의 극한 아버지 하나님 한기를 인하여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역사를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연시를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절기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교회 출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한 심령들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역사를 아름다고 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건강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영혼들과 심령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랴. 아멘. 시편 130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장 28장 28편 그리고 29편을 건너뛰고 30편에 이르렀는데 그 28편도 오늘 이 본편과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왠가 하면 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 130편에 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나이다.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깊은 곳이 뭐죠? 깊은 곳은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여기에 깊은 곳은 시면이다. 그리고 해연이다. 시면이다, 해연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굉장히 깊은 바다, 굉장히 깊은 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답변을 장로님이 하셨어요. 제일 깊은 곳이라는 그 말을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어가면 그 답이 그대로 나와요. 장로님 본문을 이렇게 설교 듣기 전에 읽어오는 것 같아. 안 읽었습니까? 워낙 또 성경하고 친하니까. 그런데 그 1절, 2절 말씀도 그 2절 말씀도 보세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이유를 3절에 와서 딱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을 지켜보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 보지 말고 내 죄 사유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여러분,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경외 기억나죠? 경외 누가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까? 장 집사님이 권사님 부를 때 경외야 권사라고도 붙이지 않고 경외야 늘 들어가지고 익숙해졌어요. 경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사유함을 입는다. 이 사유가 뭐죠?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다. 뭘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난해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뭐하면 경외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사함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아니함을 그 5절과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간절함이 제 삶의 간절함이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이 사유함에 대한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그 사유함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는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다시 속량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계속해서 속량을 언급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간절한 기도와 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사유하심을 입는, 우리의 죄 사함을 입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참 이렇게 간절함이, 이 시편 기자처럼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시편 기자에 대한 이 마음가짐을 어디에 비유를 하였는가 하면 간절함에, 굉장히 간절함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기자가 이 시편 130편의 기자의 심정이고 마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은 또 우리 그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이 간절함이 없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간절함이 좋죠. 그런데 간절함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다는 말은 오늘 그 1절 말씀에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물속 깊은 이 시면을 언급을 했는데, 저는 수영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하다가 이 보그를 낚아서 그 빵빵해지면 보그 배가 빵빵해집니다. 그런 것이 신기해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형님들하고 이제 막대기 들고 낚시하는 그때부터 이제 갔었는데, 보그가 올라오는데 다 보고 올라오면 재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낚아 올린 그 보그를 입에 대고 푸 불면 이제 빵빵해 주는 줄 알고 후 부는데, 이 보그 이빨이 말입니다, 사람 이빨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후 부는 순간에 뭐가 따끔하는데 보니까 저 입술이 잘라졌어요. 그래 피가 막 나고 막 그랬는데, 이런 낚시할 때 이런 경험이요, 얼마나 추억이 큰지.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은 이 보그하고 키스하고 입술을 물려서 내가 키스를 여러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잠수를 해서 멍게도 잡고 이제 전복도 따고 소라도 잡아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한 번은 이제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굴 속에 있는 문어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 문어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사람 눈처럼 이래서 굴 속에 깊이 있어도 딱 보이거든요. 딱 마주쳤는데 올라가서 내려올까 하다가 좀 이 깊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바로 잡아가자 손을 쭉 넣었는데, 장갑을 끼고 이제 물질을 하잖아요. 장갑을 끼고 물질을 하는데 손을 딱 넣었는데, 이 문어가 범상치 않게 아주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갑을 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빼려고 하니까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빼도 빠져야 되잖아요. 놓고 빼려고 하는데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렸던 대로 돌리고 또 다시 빼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막 숨은 차오르죠.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정말 그때의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발을 딱 이렇게 받치고 쫙 뺐는데, 이제 이쪽에는 다 이제 그 깎아져 나갔죠. 피가 이제 막 많이 났죠. 그런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가 제일 간절합니다.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문어 사건. 괜히 그 눈을 잘못 마주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도 아무나 잘못 마주치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만 하면 등골에 땀이 쫙쫙 이렇게 나요. 사람이 죽는 것들은요 일순간이에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그 나의 어떤 그 간절함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간절함이 이런 목숨과 직결되었을 때, 큰 문제가 직결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비로소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 자꾸 좋아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간절함도 적당한 간절함이 좋은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사선을 넘나들 때 그때 간절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고비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넘겨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제일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오늘 이 시편 130편의 기자의 간절함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고통, 참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이를 표현할 때 이 시면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본장의 이 기자 시편 130편의 기자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간절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이를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늘 여러분이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죄 사함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제 사하여 주셨다는 이러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적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들 속에 느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간구하였다면
그 기도가 들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삭개오의 죄를 봤습니까? 죄를 봤으면 삭개오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의 죄를 봤습니까? 베드로의 죄를 봤으면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가 해야 될 더 큰 일을 본 거지. 예수님은 그가 지은 죄를 보고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은 이런 사사로운 죄의 문제에서 얽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은 이런 죄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기도도 있겠지만은 우리에 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문인이었던 찰스 램이라는 분이, 이 찰스 램이라고 하는 분이 독신으로 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독신으로 산 이유가. 그런데 이 찰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였던 이 여인을 향해서 딱 그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청혼 요청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 늦게 출발하여서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갔는데, 막 달려가면서 그 달려오는 이 과정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장소에 딱 들어가서 대문을 딱 열려고 하니까 하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찰스 램, 우리의 아가씨가 오늘부터 당신을 만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문 앞에서 완전히 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차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지를 띄웠습니다. 편지를 딱 띄웠는데, 당신이 오던 그 가정 중에, 오는 가정 중에 정말 나이 많은 노파를 밀치고서 자기 길을 갔는데, 그 밀쳤던 그 노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 나의 한 인생을 맡길 수 없다. 왜 맡길 수 없느냐? 자신의 목적만을 위하여서 그 노파를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의 볼일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찰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쇼크를 받고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 노파 한 사람 밀친 것으로 인하여서 독신으로 살게 되었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나의 삶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삶이 이 찰스 램에게 이 구성이 되었다는 이런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간절함도 중요하고 가치관에 대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130편의 이 기자의 내용은, 하나님 나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바랍니다. 찰스 램의 이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누누하게 그는 성령하시는 분이고 그는 사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들어차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재무장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한 아이가 이 초콜릿 쿠키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폴합이라고 하는 폴합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잔이라고 하는 이란 아이인데, 이 초콜릿 쿠키를 너무 좋아해서 앞에 이 이빨이 다 썩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초콜릿 쿠키를. 근데 하루도 또 똑같이 마트를 가게 됐습니다. 마트를 가게 됐는데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앞니빨이 다 썩었으니까 초콜릿 쿠키만은 안 먹는다는 조건으로 마트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다짐을 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초콜릿 쿠키가 딱 놓여있는 그 진열장을 가니까, 엄마, 오늘 한 번만 딱 초콜릿 쿠키 사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너가 약속했잖니? 안 된다고 너하고 다짐을 했잖니?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돌아서 돌아서 와서 또 한 바퀴 빙 돌다가 또 다시 그 코너를 가니까, 엄마, 초콜릿 쿠키 오늘 한 번만 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먹지 않는 걸로 약속했잖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이제 시장을 다 보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거죠. 시장을 다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존이 앉아 있는 뭡니까, 이 가특이 앞에서 딱 일어서더니만 엄마 하면서 크게 불렀어요. 그러자 너 또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그러는 거지? 딱 엄마가 한마디 딱 하니까, 아니요. 왜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그러길래, 그 존이 하는 말이 대뜸하는 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사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트의 모든 사람이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는데, 박수만 치면서 난리 난 게 아니라 이 존을 향하여서 내가 초콜릿 쿠키 사준다, 내가 초콜릿 쿠키 사준다, 너도 나도 막 덩달아서 다 사준다고 하니까,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엄마는 사주지도 않고, 이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이 다 그냥 내가 사주겠다 해가지고 나온 그 초콜릿 쿠키가 23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외하는 열정도 그러하고. 제가 근사님 이름 자꾸 부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모양에서라도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시편 130편의 기자, 그 기자에 대한 열정은 한마디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사유함이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고 그 풍성함이 속량함이 있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잔이 하비 아들 잔이 엄마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도 초콜릿 쿠키 23상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였던 그 많은 시장의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그 아름다운 응답은 오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이 속량함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해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것 내세우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를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모든 크리스찬들 바로 거기에 잔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또 부르짖음과 응답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이어져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더 큰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이 애탄 갈망들이 시편 기자의 230편의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갈망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또 간절한 이러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2장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이 기간지가 너무 안 좋아서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우리 이 목사님이 드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 정도만 지나면 이 목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많이 나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